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성도가 위치 정하는 법. 하나님의 소유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 네가 거기 앉으니까 신디 반주자인 줄 알잖아. 깜짝 놀랐잖아 지금. 이러고. 피아노도 안 배우고 뭐 했어 그래. 오늘 이 본문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 요단을 건너, 성경은 요단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기준으로 요단 서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아시죠? 이들에게는 가축이 많았고 또 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눈에 볼 때 요단 동편 땅 유명한 도시가 있었죠. 어떤 도시가 있었죠? 아브람 때 소돔이 있었죠. 소돔은 에덴과 같다 그랬습니다. 에덴과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눈이 보기에 좋은 땅이었는지 모르죠. 그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땅에 머물겠다. 이 땅에서 살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대노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욕심의 눈이 돌아가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안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줄 테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준다니까 여러분 참여해서 모든 전쟁을 마치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토대가 되는 것은 큰 제단을 지어요. 이스라엘 그 성막에 있는 제단과 같은 제단을 지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근데 이들 자기들의 말 속에 벌써 함정이 있는데 요단 동편에 우리가 있는 바람에 하나님이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세워서 잊지 않게 하려고 한다. 벌써 두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자기들 스스로가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껄쩍지근한 거죠. 여러분, 껄쩍지근한 것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양심이 우리를 바로바로 알게 하거든요. 양심이 조금 뭔가 안 좋으면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지 마세요. 그거 괜히 자꾸 속여서 여러분 그거 하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심이 좀 꺼려. 지금 이 문제가 내가 이걸 좀 하고 싶은데 양심이 걸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은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 수가 없게끔 붙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내두시는데 오늘 기도 말씀하고 똑같은 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단코 썩어질 세상의 것들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욕심 부려서 결국 그 땅 차지합니다. 그 땅 차지했는데 이 세 지파가 결론을 얘기하면 그거예요. 굉장히 부흥해요. 뭐 부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굉장히 부흥합니다. 굉장히 부흥했는데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고 역대상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간음하듯 섬긴지라를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자, 간음하면서 섬겼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좀 말이 재밌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고 싶어서 자꾸 가늠하듯, 가늠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중에 가장 먼저 사라진 지파가 바로 이 동편에 거했던 이 세 지파입니다. 아수르가 이 나라를 제일 먼저 날려버려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갖고 흩어져서 도망온 사람들이 서편에 와서 겨우 여기 살거든요.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좋은 땅에는 갔다가 잘 되는 것 같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포지션을 잘 정해야 하는가. 성도는 자기 자리를 잘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잘 정해야 되는 그 근거들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자리를 정해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경고합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잠언의 지혜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잠언은 새가 먹이를 쫓아서 막 정신없이 들어가서 그 먹이를 쪼아먹는데 그 안이 어디 안이었다고 말하는 거냐면 새를 잡으려고 놓은 그물 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 안에 들어가서 막 정신없이 먹이를 먹으니까 얼마나 배부르고 좋아요. 근데 뭐라 하냐면 그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필경은 화살이 너희들의 간을 뚫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를 비유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런 거냐면 화살이 너희들의 간을 뚫을 거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게 위치를 잘못 선정한 자들의 결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여러분 복 있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자와 복 받지 못한 자들의 그 기준을 무엇의 차이로 말하나요? 자리의 차이예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의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 자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아서 자리가 달라졌는데 의인은 시냇가에 옮겨져서 그 자리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우리나라는 옮겨 심은이 원어에는 있는데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원래부터 시냇가에 있던 나무가 아니라 원래는 광야에 말라 죽어야 될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살리고자 시냇가로 옮겨 심어 놓으신 나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시냇가에 있는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꼴을 맺고 늘 푸르다. 푸르는 이유는 어디다 옮겨놨기 때문이에요? 샘이 마르지 않는 시내에다 옮겨놨기 때문입니다. 뭐의 차이죠? 자리의 차이예요. 여러분 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롯의 선택을 기억해 보십시오. 롯이 선택했던 소돔은 얼마간 그에게는 매우 부와 굉장히 즐거움과 쾌락을 선사했던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롯은 자기도 모르는 날 갑자기 불과 유황을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미리 경고받았고 그리고 그 심판에서 그를 억지로 끌어냈거든요. 거의 막 천사들이 안 나가니까 막 끌고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멸망을 면한 자가 되었었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땅일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이제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나의 직장과 나의 앞날을 선택할 때 여러분 말씀대로 선택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한이 너무 많아. 말씀대로 살라. 그러나 그 제한 안에 여러분을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쫄지 마시라는 거. 하나님이 세상보다 못해서 세상이 주는 것만큼 못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우리는 자리를 설정해야 되냐. 오늘 19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어떻게 하면 깨끗하지 아니하면 더러운 걸 버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좋은 자리를 찾아가기 전에 더러운 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려면 아름다운 물건을 사오는 것부터 하면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예, 집안 청소 깔끔하게 해놔야 아름다운 물건이 들어와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집안에 그냥 쓰레기가 전부 들어있는 데다가 이쁘고 아름다운 거 들어오면 역시 그것도 뭐예요? 예, 그냥 쓰레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버릴 걸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깨끗하지 않은 것, 오늘 여기서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지 않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하면 너희 소유지에 혹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과 세상의 쾌락이 그 안에 만연하다면 너희들은 그 땅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버리는 것, 그것을 버리면 여러분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버리고 난 뒤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쓰일 만한 그릇을 이야기할 때 좋은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이런 그릇이 있는데, 귀히 쓰임받는 그릇을 금그릇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고 그 중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금그릇인데 설거지를 안 해가고 거기 파리 애벌레가 두글두글 득실득실 거리면 거기다가 밥도 한번 먹는 사람 없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기 그릇이고 질 그릇일지라도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해서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그릇에다가 국을 말아 먹고 싶지,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거기 벌레가 껴있는데 거기다가 먹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냐면 금그릇, 은그릇 이런 질그릇을 내가 따지는 것 아니고 나는 깨끗한 그릇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세상적 관점으로 나는 왜 흙수저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왜 금수저가 아닌가. 하나님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걸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수저를 쓰셔? 깨끗한 수저. 남이 먹고 빨고 침 묻어 있고 더럽게 거기 벌레들 왔다 갔다 하는 금 수저를 쓸 사람은 없어요. 예. 흙수저라도 깨끗하게 씻어놓은 것고 밥 먹지.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를 가르치는 거냐면 죄와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도 중요합니다. 친구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친구들이 없어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원숭이 잡는 법. 기억나십니까? 말레이시아에 원숭이 잡는 것을 TV에 다큐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원숭이를, 동남아는 원숭이 골, 중국도 원숭이 골 요리가 유명한데 동남아도 원숭이 골 요리가 유명해. 비싸요. 그러니까 특히 외국 사람들이라서 잘 먹어요. 근데 저는 그거 봤어요. 원탁에다가 원숭이를 산채로 잡아와서 가운데 구멍 난 데다가요, 탁 잡고 이 목에 착고를 깨우냐, 원숭이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요, 산채로 먹어야 돼요. 중국에서는 황제에게 원숭이 골을 바칠 때 북을 칩니다. 둥, 원숭이 먹을 식사하는 동안. 근데 원숭이 골을 떠먹을 때 원숭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북을 친데 원숭이가 눈이 동자가 나가서 딱 죽잖아요. 그럼 북을 딱 멈춰요. 그러면 원숭이 골 식사가 끝난 거예요. 원숭이가 죽으면 바로 골이 어떻게 되냐면 신선도가 떨어져서 새 원숭이를 갖고 와요. 예전에 중국에서 원숭이 골 먹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숭이 죽으면 바로 갖다가 버려버리고 새 원숭이 와서 바로 위에서 탁 뚜껑 따가지고 바로 또 먹거든요. 그리고 또 북을 쳐요. 북을 치는 동안 먹어도 되는 거야. 안심하고. 살아있는 거니까. 신신하니까. 근데 북이 멈추면 또 죽은 거니까 안 먹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황제가 먹었고 동남아도 원숭이 골 요리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원숭이 요리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생계 유지가 되는 그런 수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숭이를 잡아다가 파는 일들을 하는데, 그 원숭이 잡는 방법이 뭐냐면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큰 유리병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놓아요. 막 사르타기니 뭐니 뭐 잔뜩 놓습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원숭이가 기가 막히게 나타납니다. 그래갖고요, 그 큰 병 속에다가 손을 겨우 들어가요. 원숭이 손이 쑥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쑥 빼는데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나타나요. 말레이시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원숭이 앞에 잡으려고 뛰지도 않아요.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가요. 나 너무 그 인상이 너무 막 지금도 남아. 말레이시아 사람이 원숭이 손 안 빼는 거 보고 너무 웃기다고 배꼽 잡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원숭이? 이거 지금 버리고 뺀 다음에 나무 위로 도망가면 원숭이 잡기 보통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삽니다. 근데요, 사람 오는 걸 보고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면서 이거 끝까지 안 놓습니다. 원숭이 막 이러거든요. 안 놔요. 이게 무거우니까 움직이지도 않아. 못 도망갑니다. 어떻게 돼요? 잡혀요. 그리고 그 원숭이를 식당으로 데려가더라고. 그러더니 유럽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원탁에다가 원숭이를 탁 집으러 사코를 탁 채워. 막 눈이 이만해. 막 이래요. 그러더니 웨이터가 웨이터가 나타났어. 망치하고 정을 들고. 예. 그리고 그 원숭이 이 가죽을 칼로 싹 이렇게 하면 딱 해고 나옵니다. 그럼 정으로 망치로 여기를 탕 찌면 이게 통 열려요. 그 뭐가 나오냐면 시뻘건 뇌가 나와요. 예. 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음식은 원숭이에게 생명의 음식이 아니고 죽음의 음식이에요. 병 속에 있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버리면 살 것을, 이걸 버리면 괜찮을 것을, 여러분 그거 붙들고 살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붙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음식인지 죽음의 음식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다 생명의 음식이 되고 영생의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의미는 먹어야 될 음식, 생명이 될 음식과 죽는 음식을 뭐하고 못한 거예요? 구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 양심에 바로 알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양심을 내가 한 번, 두 번 제끼잖아요. 그럼 양심에 화인 맞는다 그래요. 이제 괜찮아져요. 한 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그게 껄쩍지근한 거야. 뭔가 안 맞는 거야. 이거는 뭔가 내 마음에 맞지가 않아. 그런데 너무 하고 싶거든요. 나는 그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한 번 제끼고 두 번 제끼잖아요. 그럼 세 번째 정도 되면 그 일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막 양심이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 그걸 화인 맞았다 그래요. 양심 자유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 허락했다고 간다고. 허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버릴 건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너무나 바르게 작동해서 우린 바로 알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온전치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어야 되는 것을 버리지 않고 무엇하듯 섬겼다고요? 간음. 여러분 간음이 이게 참 악한 일인 게 뭔지 아세요? 이혼은 안 해요. 이혼은 안 하고 간음만 해요. 차라리 이혼을 하든가. 근데 이혼을 안 해. 왜 이혼을 안 합니까? 하나님하고 이혼하자니까 이건 진짜 심판받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혼은 하고 싶은데 이혼을 하자니 하나님이 진짜 신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떠나. 그런데 하나님을 못 떠나 이혼은 못 하겠는데 뭐는 해야 되겠어? 간음은 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간음하듯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간음에 대하여 아주 분노를 삭히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간음하듯 섬기는 우리들의 세상적 즐거움들과 패역한 일들과 우리의 악들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는 일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모든 기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도 싫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정할 때는요, 먼저 좋은 것을 찾기 전에, 여러분, 이건 분명히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일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디가 좋은가를 찾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주변의 더러운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하고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전에 하나님은 뭐부터 하신다? 가지를 치신다. 가지를 잘라버려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조금만 농사 져본 분들 알잖아요. 가지가 무성한 게 좋은 게 아닌 거 아시죠? 가지 무성하면 뭐가 작게 열려요? 열매가 작고 열매가 벌품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지에게 갈 영양분이 열매에게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가지를 다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요? 다 도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포도 농사 져봤거든요. 예. 포도 가지를 다 잘라줘요. 왠 줄 아세요? 포도 크게, 탐스럽게 거기에 영양분 많이 가라고. 그래서 주변에 조금 연약한 가지들을 다 쳐줍니다. 그러면요, 포도가 탐스럽게 잘 익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열매부터 맺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청소해야 합니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길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정할 때 어느 길을 정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노름 좋아하고 날마다 술 좋아하고 날마다 세상적인 이 음란과 더러운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친구로 잔뜩 있으면 내가 거기서 빛이 될 것 같지만 아니요, 잠수가 돼요. 그런 자신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꾸 너무너무 너만 거룩하냐, 너만 깨끗하냐, 적당히 해라, 이런 말에 나중에 속아요. 그래서 적당히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그러다가 적당히가 나중에는 그래 이런 거 한 번쯤은 어떠냐, 이렇게 돼요. 내가 맨날 그러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것이 나중에는요, 이제 잦게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고요. 더 지나면요, 이제 매일 그래요. 이제 중독이 됩니다.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라고?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 못하겠고 세상도 가늠하듯 섬기고,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재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와 후회를 바꾸지만 않으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요. 예. 배를 사서 요트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룩하게 먼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죄악들을 점검하여 다 제거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오늘 22장 10절에 보면 이들이 이 목초지를 아까 전에 말했지만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선택했던 거예요.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 땅을 고집했던 이유가 풍요롭고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이 좋은 땅에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을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 땅이 풍요롭고 좋은 땅이니까, 살기 좋은 곳이니까 선택을 했는데, 오늘 19절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너희는 어디로 돌아오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막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기준할 때, 저기는 물이 많고 월급이 많고 저기는 사람이 좋고 저기는 교통이 좋고 수많은 걸 고려할 수 있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고려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성도는 그런 것을 고려하기 전에 예배를 고려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수 있나? 이렇게 하면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걸 먼저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갚아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만 보면 안 되죠. 왜? 지금만 보면요, 요단 동편에 선 사람이 잘 될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참 부흥했거든요. 한참 잘 됐습니다. 한참 막 그 땅의 지경들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몰라요. 그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들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그렇게 넓어졌던 그들인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한 번, 두 번 하나님 앞에 손해봤던 것들은 여러분 시간의 인내의 어느 후에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땅을 구할 때는 어떤 땅을 구하는 거냐면 좋은 땅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신앙이 고려된 땅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성막이 있느니라고 하는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요단 동편의 사람들에게 뭐라 그런 거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경종의 대조적 말이에요. 뭐냐면 너희의 이름을 두고 싶은 곳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너는 너의 이름을 두고 싶은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오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원래 좋은 땅과 앞으로 좋아질 땅의 차이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 동편을 주시죠. 그 땅이 좋은데. 여러분, 요단 서편은 이 풍적토라서 좋은 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결정하는 건, 그죠? 예배가 기준돼야 합니다. 우리 특히 젊은 자녀들 잘 들으세요. 당장 세상은요, 유혹 많이 합니다. 더 좋은 조건들로 유혹 많이 해요. 근데 젊으니까 그것도 손해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은 갚으십니다. 지금 당장 좋은 초목이 같지만 멸망해버린 민족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의 위치를 할 때 롯은 소돔 땅으로 갔어요. 말 그대로 지금 이 지파들이 택한 좋은 땅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구약의 고지도에 보면 그냥 황무한 황무지였던 헤브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지도가 증거라니까. 옛날 고지도에는 헤브론이 사람이 잘 살기가 어려운, 여러분 보세요. 롯이 헤브론이 좋았다면 헤브론으로 갔을까요? 소돔으로 갔을까요? 당연히 헤브론으로 갔겠죠. 근데 롯이 헤브론 선택 안 하고 어디로 가요? 헤브론을 돌아서 헤브론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헤브론을 지나서 소돔 땅으로 갑니다. 소돔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은 그때 좋지 않아요. 구약 고지도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후세의 그 지도는 헤브론 땅이 어느 땅보다 가장 풍요롭고 초목이 무성한 땅으로 변합니다. 누가 갔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드리는 처소를 고려했어요. 거기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헤브론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해본 것 같았지만 여러분, 롯이 있던 땅은 멸망해버렸고 아브라함의 땅은 풍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서 왕이 되죠?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왕을 배출하는 땅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민족이 어디에 살았죠? 헤브론에 삽니다. 갈렙이 어느 땅을 달라 그러죠? 헤브론 땅을 달라 그럽니다. 안 좋은 땅이었다고요. 성도는 좋은 땅을 골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좋게 여겼던 땅보다 좋은 땅으로 변해지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황무지와 같았던 헤브론이 좋은 땅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 서편 땅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니들이 나온 애굽 땅은 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게 뭔 얘기냐면 애굽 땅은 농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농로의 수로를 발로 바꿔요. 이렇게 가다가 발로 이렇게 팍 치면 물이 촥 열려서 들어와요. 그리고 발로 톡 닫으면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물 대주는 게 뭘로 하고 다녀?
걸어다니면서 발로 툭툭 차면 물 내주고 다니는 거 얼마나 편해. 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있었던 애굽 땅은 발로 모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지만 니들이 가는 땅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어느 땅이 좋아요? 애굽 땅이 좋아요? 가나안이 좋아요? 여러분, 애굽이 좋잖아요. 발로 농사 지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끌어다 그들을 어느 땅을 줘요? 비가 안 오면 안 되는 땅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젖과 꿀이,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진짜 초등학교 때는 젖과 꿀이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길바닥에 정말 꿀이 여기저기 너벌려 있고 강물이 우유가 돼가 강물이 흰색인가 우유인가? 전 막 순진하기를 생각했어. 그래갖고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봤잖아. 오늘 교사 헌신 예배 있는 날인데. 선생님,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우유가 막 강에 흐르나요? 그때, 선생님, 그럼. 옛날 교사들 수준이야, 이게. 진짜 그렇게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몰랐던 거지. 나랑 비슷했던 거야, 수준이. 자기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니까 나가 생각해도 젖이 흐른다는 게 그런 의미로 보는. 그죠?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만. 근데 그 젖과 꿀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든 그들의 젖과 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아니라 좋아질 땅으로 가십시오. 좋아질 땅은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예배를 반드시 거기다가 삽입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잘 됩니다. 얼마 안가 망합니다. 한두 사람 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도 젊을 때 하고 말아야 돼요. 젊을 때. 나이가 있으면 이제는 실패하면 타격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성공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오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소유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유가 되지 말고 누구의 소유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기가 하나님의 소유 땅이야. 참 희한하죠. 굉장히 대조를 지금 성경이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으로 오라 그랬잖아요. 성막은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자꾸 두려고 뭔 일 하지 말라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라는 뜻이고, 내 이름 자꾸 뭐 새기려고 막.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나중에 보면 장로님들이 자기 헌금 젊을 때 순수한 신앙 가질 때는 헌금도 그냥 예전에 보면 진짜 헌신자들 요즘 같으면 상상 못할 만한 헌신들을 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헌신에는 꼭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되고 나면 나중에 교만이 올라와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세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자기 이름 올라가 있어요. 자기 이름. 그래서 머릿돌에 목사 이름이나 성도 이름 올라가면 안 돼. 머릿돌에는 이 교회를 목사가 세우고 성도들이 세웠습니까?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그럼 머릿돌에 누구 이름 올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원래 교회의 머릿돌이 누구라고 성경에 써놨습니까? 내가 교회의 머릿돌이 되라. 버린 돌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 이름을 갖다 올려놓습니까? 여러분들이 수백억을 헌금해도 여러분의 이름들은 이 땅에 올려놓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내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대조되고 있죠.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호와의 소유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한이 아니라 소유된.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결정할 때 소유하려고 사는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뭐 때문에 결정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어떻게 더 소유를 잘 할까? 얼마나 소유를 할까? 이걸 고민하고 우린 결정하고, 이걸 고민하고 우리는 내 직장과 진로와 비전들을 삼아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소유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소유지로 오라는 것은 너희의 소유지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지,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조가 뭐예요? 바로 소유하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가치를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돈 많거나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이 나랑 되게 친하면 힘이 좀 돼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변호사만 잘 안다 그래도 힘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내가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면 여러분,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는 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에 살면 그 땅은 누가 지키나요? 그 땅은 내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서 고생하지 말라고. 사역을 사서 고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세요. 이걸 거꾸로 하니까 힘들어진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의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 그냥 가면서 보라는 게 일하지 말란 뜻은 아니고 니들이 앞서가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서 일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가 하시는 일을 목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그 말씀을 힘써 일하면 힘든 게 아니라 재밌습니다. 와, 재밌다 이거. 제가 처음에는 이 금전 훈련을 받을 때 돈이 너무 없어서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많았어요. 야, 이걸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나. 많은 돈도 아니야, 돌아보면. 근데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럽고 힘들어요, 그 돈이. 나로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을 받으면서 힘들 때마다 정말 거짓말처럼, 이게 여러분 한 번, 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말하겠죠. 우연이라고. 한 번, 두 번이면. 인도네시아가 지금 한국을 이기고 4강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처음에 다 인도네시아의 승리를 우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한국을 이기고 나니까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여러분, 저도 한 번, 두 번이면 어쩌다 우연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줬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철저히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 물질을 하나님이 채워서, 여러분 작은 돈도, 여러분 작은 돈이라 그랬지만 작은 몇십만 원이 아니라 여러분 한 달에 몇백만 원 이상씩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가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여기 뭐 누구 장로님, 한 번은 누구 안수 집사님, 한 번은 누구 뭐 이러면서 여러분 최하 500만 원 이상의 돈들을 여러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쉽게 여러분 500만 원 헌금이 쉽습니까? 뭐 간단한 일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물질의 어려움을 때 그걸 채우신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번 이것의 맛을 알고 나니까 확신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또 모자르잖아요. 이전에는 끙끙 앓았는데 이제는 갑자기 뭐가 되냐면 기대가 돼요. 어떻게 기대가 돼요? 이번엔 또 하나님이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까? 기대가 돼요. 어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유하려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지로 넘어와라. 세상의 소유지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지로 넘어오면 이게 하나님의 땅이니 이 땅을 누가 지키시죠?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무슨 길을 결정할 때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더러운 거 어떻게 하라고요? 더러운 것부터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무언가를 담아들이고 싶어도, 하나님 무언가를 담고 싶어도 더러움은 담지 않아요. 더러움은 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깨끗하게
깨끗한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삼키는 죄악의 모든 것들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즉 신앙 중심적인 고려된 처소를 구하십시오. 이게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고 당장은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갚으시는 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젖과 꿀은 반드시 역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에 서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지로 넘어오라는 것이지. 여러분 소유한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뭔가를 돈 벌려고 뭔가 내가 좋은 집에 뭔가 좋은 무슨 가구에 좋은 무슨 이런 거 욕심 부리면 살지 말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자녀로 품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처럼 살고 있는가에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그냥 다 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소유하기 위해 살기 때문에 고달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지션을 정할 때도 어디로 가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려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 결정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고 우리가 서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뀌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자기 소유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의 소속으로 사는 것보다 자기의 소유를 가지는 게 기뻤던 사람이에요. 탕자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 소유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죽으면 나 돈 줄 거니까 죽었다 치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돈을 받아갖고 나갑니다. 안 주어도 나갈 놈이니까 준 거예요. 예, 나갔어요.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 아버지 그 왜 돈을 줘서 내보냈냐고. 어디 인간이 그런가? 얘야,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게 기쁜 일이란다. 여러분이 그렇게 설교 듣고 남을 사람 같으면 목사가 혀를 안 올리죠.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욕심이 있는 나가버려요. 훔쳐갖고 나간다고요. 아버지 그렇게 안 하고 훔쳐가는 놈까지는 안 만들려고 줘서 내보냅니다.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다 날려먹죠. 자기 소유.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돌아올 때 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소속된 품꾼들은 어떻다. 잘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자기는 줄여 죽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엇의 문제를 말하냐면 소유한과 소유된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하려고 살지 마십시오. 예, 그거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고 천국에 가져가지도 못할 것들입니다. 소유된 백성으로 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있는가?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된 백성이면 하나님 나하고 굉장히 친밀하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된 것이라고 하는 이템을리 서큘라라고 하는 의미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소유하다라는 속뜻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공격과 상해도 받지 않도록 보존되어져 있는 보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말은 뭐냐면 니들은 세상 바깥에서 누구에게도 공격을 받거나 누구에게 너희를 힘들게 하거나 누구도 너희를 멸망케 할 수 없는 내가 품어 잘 상처받지 않도록 보존하고 있는 보물이다. 이 뜻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유된이 좋겠어요? 소유한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이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아무도 못 건들게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 보물이다. 이게 소유된 백성의 뜻이에요. 근데 왜 소유된이 안 되고 소유한으로 사니?
어차피 뺏길 걸.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걸. 다 뺏겼어요. 다 뺏겼다고. 귀가 있으면 들으시고요. 입술이 있으면 전파하십시오. 같이 동류가 되어서 같은 죄를 짓는 자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게 선포하고 정직하게 그 말씀 가지고 돌이키십시오. 똑같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 가정 안에 이득이니까 되면 됐지. 여러분, 그건 가짜 절반짜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이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치가 하나님의 소유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지에 있던 자들은 주의 나라에 따라갈 것이요, 하나님 소유지 바깥에 있던 자들은 거기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 말고 룻이 여러분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나오미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니들은 다 이제 니들의 땅, 너희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근데 여러분, 룻이 바뀐 게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소유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다. 너는 가서 아무 남자랑 만나서 결혼할 수도 없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은 법이 그래. 여자가 아무랑 결혼도 못해. 물려줄 남자가 없으면 평생 혼자 살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니는 소망이 없다. 내가 지금 결혼했고 언제 아들을 낳냐? 할머니니까. 그리고 니가 언제 그게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거기에 눈에 보기에는 베들레헴에 갔다가는 평생 시어머니 어떻게 해요? 맨날 가서 이삭 죽게 해서 공경하다가 자기 인생 끝나야 돼요. 눈에 좋은 곳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친엄마, 친아빠 있는 데가 좋지. 모압으로 가지. 모압 가면 다시 어떻게 해? 모압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면 되지. 모압의 법은 가능하니까. 좋은 땅은 어디예요? 모압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소유지로 간대요. 그는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삶을 다시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내가 내 가정을 다시 소유하고 그 안에서 아기 잘 낳아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서 내 가정을 아름답게 소유하고 살겠다, 이런 개념을 지금 가진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란다. 나도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 가기로 합니다. 어머니 따라서 소망도 없는 땅으로. 거기에 하나님 갚으심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갚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다윗의 조부로 만들어주고, 그죠? 여러분, 그 여자가 잉태했던 씨앗에서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작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십니다. 지금 그 자리가 너에게 오르냐? 지금 그 자리가 너에게 맞느냐? 음란하듯 그 자리를 함께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 묻습니다. 정직한 백성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서십시오. 소유한 욕심을 가지고 함께 거기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유된 백성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들림받으며 소유된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거예요. 두 가지 대조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둘 곳과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 내 소유를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소유된 곳을 말하는 것. 어느 곳에 설 것인가? 이것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잘 버려야 한다.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위치에 자리에 서셔서 주의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